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한자 성어에 보면은 과유불급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한 말인데 지나침은 모자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모자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이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많이 쓰이냐면은 지나침을 경계할 때 많이 쓰는 말이 바로 과유불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침을 경계하는 의미로 다시 번역을 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차라리 조금 모자른 것이 지나친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정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무리가 돼야지만 온전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하다, 또한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뜨거운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럼 먼저 뜨거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열정적으로 하고, 또한 뭔가를 온 힘을 다해서 하고, 또한 뭔가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과 성령의 뜨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런 것입니다. 뜨거운 것이고 열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 불이 넘쳐가지고 타오르는 것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제로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절제로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벼 이삭이 맺혔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물고 그 안에서 단단한 열매가 생겨야지만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령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열매 역시 사랑과 열정, 그리고 뜨거움으로 출발을 해서 절제로서 완전히 열매 맺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특징,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마치 사랑이라는 것, 또한 뜨겁다는 것, 그리고 열정이 있다는 것은 자동차로 치면은 속도를 내게 하는 엑셀레이터랑 똑같습니다. 자동차가 속도를 낼 때 이 엑셀레이터를 밟게 되면은 RPM이 올라가면서 엔진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자동차의 속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동차가 속도가 최고라고 해서 엑셀레이터만 밟으면은 이 차는 사고가 납니다. 한때 무분별한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은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운전을 잘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엑셀레이터만 밟으면서 운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를 안 밟으니까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엑셀레이터만 밟다 보면은 결국은 그 가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사고가 크게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차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엑셀레이터와 더불어 그것을 엄격하게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한다는 것은 이 엑셀레이터랑 브레이크를 조화롭게 잘 조작하는 것을 뜻하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랑의 열정과 뜨거움만으로 앞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이 절제를 가지고 얼만큼 잘 제어해냈냐, 마치 운전을 할 때 엑셀레이터와 그리고 브레이크를 잘 조작해서 조화롭게 운전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열매 역시 사랑의 뜨거움, 그리고 그 사랑의 열정과 더불어 이 절제라는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잘 조절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랑과 절제가 조화롭게 열매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구덕교회의 이름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이름입니다. 보니까 한자는 그렇지 않겠지만 9가지 덕,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우리 구덕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완성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이루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사랑이 없어서 세상이 메마르고, 그리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상처 가운데 머무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또한 사랑한다라는 마음 하에, 사랑한다는 행위 하에 무분별하게 나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은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 뜨거운 열정과 더불어 그것을 잘 제어해낼 수 있는 절제가 동반될 때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를 2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한 것이 있습니다. 그 2가지를 나눠보면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것을 보면은 첫 번째,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사랑과 기쁨, 이건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차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번째로 나오는 화평, 평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뭔가 갈등을 일으킬 때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을 때 같이 맞고함을 치면은 싸움이 납니다. 그럼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을 때 그것을 가만히 들어주는 것. 그럼 가만히 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즉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역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참음과 오래 벼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벼르지 않고 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벼르는 건 뭐냐면 세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봐. 뭐 이러면서 계속 세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세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 오래 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양선입니다. 양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착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질 있는 대로 다 부리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착하다는 소리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역시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럼 역시 충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 부드러운 것이죠. 한 사람이 인상 쓰고 있는데 그 앞에서 쓱 웃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사람 손을 잡으면서 진정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역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그 모든 것을 총괄해서 절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랑과 기쁨은 열정적이고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가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오래 참음과 인내함과 절제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역시 예상대로 아멘이 적을 줄 알았습니다. 인내해야 된다면, 참아야 된다면, 절제해야 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뜨거워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막 병자를 치유하고 방언을 말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이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열매가 무엇인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절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뭘까요? 아이는 당장을 못 참습니다. 당장을 못 참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5살인데 얘는 언제 우냐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한 2분 정도 해가지고 데피잖아요. 그럼 그 2분을 못 참아가지고 막 웁니다. 그 앞에서 막 이게 그 땡소리가 날 때까지
그 앞에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잖아요. 그럼 그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간에 광고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광고를 못 기다려가지고 막 뺑뺑뺑 돌면서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못 참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그냥 못 참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에겐 뭐만 있냐면 사랑과 기쁨만 있어요. 즐거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것만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른의 특징은 뭘까요? 전자레인지 돌아갈 동안 참을 줄 알아요. 기다려요. 딴 생각도 해요. 기다려요. 참을 줄 알아요. 그리고 경망스럽게 행동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게 코앞에 있더라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게 눈앞에 있더라도 그것을 기다리면서 참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또한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당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 가운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 기도를 듣다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저에게 오래 참음을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야 되는 걸까요? 당장 어떻게 오래 참음을 주셔야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른이 돼가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은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당장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기복이 없다는 겁니다. 기복이 없다는 건 뭘까요? 꾸준하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찬송가에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이 신실하다는 뜻은 뭐냐면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꾸준하시다는 거예요. 늘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래 참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을 오래 참음을 넣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오래 참지 않으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배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광야에서 40년 못 참으셨을 거예요. 아마 광야에서 한 이틀 만에 다 불타 죽었을 거예요. 아마 광야에서 3일 만에 다 만나 먹다가 목매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만큼 오래 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꾸준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은 기복이 심하신 분들이에요. 기복이 심하다는 게 뭐냐면 감정의 편차가 좋았을 때는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지옥까지 뚝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기쁨이 넘치는데 아침에 보면 싸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리고 또 점심에는 너무 기분 좋게 막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서 막 인사를 해요. 근데 갑자기 저녁에는 눈도 안 마주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럽니다. 은혜가 넘쳐가지고 오늘 당장 선교사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 나갈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내일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겠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나쁠 때는 끝없이 안 좋은 거예요. 군대에서도요, 이런 고참 만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전에 2등병 때 부대 들어갔는데 어떤 고참이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이러면서 끌어안고, 그리고 나이를 물어봤는데 저랑 그분이랑 동갑이에요. 그때 친구처럼 지내라고, 앞으로 친구처럼 지내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이름을 부르래요. 그래가지고 안 불렀더니 막 섭섭하다고 그러고 이름을 부르래요.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네 친구인 줄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때리고 막 군대는 뭐 계급이라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래서 미안하고 오늘 다시 친구처럼 지내고 이름 부르자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복이 심한 사람을 보면은 눈치를 자꾸 보게 돼요.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부모님 중에 최악의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냐면은 기복이 심한 부모님이에요. 기복이 심해가지고 엄마가 오늘은 아기를 보면서 아기가 방긋 웃으면 우리 아기 너무 잘 웃는다 그러면서 막 즐거워요. 근데 그 다음날 아기가 방긋 웃으면 너는 좋냐? 막 이러면서 애를 막 혼내요. 엄마는 힘든데 웃음이 나오냐? 막 이러면서 혼내요. 그럼 아기가 어떻게 되냐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눈치를 살살 보게 돼요. 엄마 눈치를 살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은, 행동의 기복이 심해지면은 그 주변 사람이 그 사람 눈치를 자꾸 보게 돼요. 그럼 이분은 굉장히 답답해요. 왜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왜 사람이 나를 편하게 대하지 않는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녹음기로 한번 녹음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제가 한번 제 일주일간의 삶을 녹음을 해서 다닌 적이 있었어요. 정신병자도 그런 정신병자가 없어요. 아침엔 찬양했다가 저녁엔 욕했다가 그리고 점심땐 감사했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은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도대체 하나님이 제 눈치를 보시겠더라고요. 도대체 쟤는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만큼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관된 분이라는 겁니다. 신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꾸준해진다는 거예요. 신실해진다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요것에 포인트를 두세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감사하는가, 요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는가, 항상. 어떻게 기도하는가, 쉬지 말고. 어떻게 감사하는가, 범사에.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즉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언제나 한결같이 기뻐하고, 언제나 한결같이 기도하고, 언제나 한결같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기뻐합니다. 좋으면 기뻐하고 기분 나쁘면 안 기뻐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항상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일단 기뻐한다는 거예요. 일단 기뻐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일단이라는 단어를 아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는데, 군대 갔는데 2등병 때 어떤 고참이 나타나더니 이런 거예요. 일단 맞고 시작하자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 그 일단의 뜻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상관과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너를 때리기로 작정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일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일단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기뻐하기로 작정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럴 땐 기뻐하고 저럴 땐 안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럴 때도 기뻐하고 저럴 때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부요함에 있으나, 내가 비천함에 있으나, 또한 내가 흥하나 내가 쇠하나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법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나는 기뻐하기로 결단하였고, 나는 자족하기로 결단하였고,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기쁘다.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기쁘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또한 집안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기쁘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키가 180이 넘으셨는데 너무 편찮으셔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다 구부러지셔가지고 몸이 계속 움츠러드시는 거예요. 몸에 통증이 있으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몸이 계속 움츠러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풍당당한 분이 그렇게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움츠러드는 모습으로 가세요. 그런데 설교단에 쓰기 전에, 강단에 쓰시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울을 보고 어깨를 먼저 펴요. 자기 몸을 최대한 펴요. 그 다음에 그 아픔과 통증 때문에 오그라든 몸을 먼저 펴요. 그 다음에 얼굴을 보면서 근육을 움직이면서 웃는 표정을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환하게 웃을 때까지 표정을 만들었다가 얼굴이 환하게 웃게 되면은 그때 나가서 강단에 쓰십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지켜보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웃으면 성도님들이 걱정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든 웃으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몸에 통증이 심한데도 몸을 펴려고 노력하시고 애쓰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할 기분이 아니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뻐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기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기뻐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도 좀 내리시고 입꼬리도 좀 올리시면서 웃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언제나 한결같이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고, 또한 기뻐하기 위해서 때로 인내가 필요하고, 또한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유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온전히 유지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숙한 사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사람의 특징은 배려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려란 무엇인가?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사랑하기에 조금 놓아주기.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지 않고 제목만 보고 그 책의 모든 걸 깨달았어요. 사랑한다면 조금 놓아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놓지를 않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놓지를 않으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착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거를 안 놓고 내 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놓아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식 때 보면은 보통 신부 아버지들이 이렇게 붙잡고 오지 않습니까? 가장 눈물 나는 장면, 그리고 신부들이 가장 많이 울 때가 언제냐면은 신부 아버지가 여기까지 행진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신랑의 손에 신부 아버지가 손을 엉길 때, 그때 가장 많이들 우세요. 신부도 울고, 그리고 신부도 울고, 신부 아버지도 울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 안 우는 사람은 신랑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신랑이 울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때 안 우는 사람은 신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부 아버지가 손을 꼭 붙잡고 오다가 그 손을 놓아서 신랑한테 건네줍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깨달음이 왔어요. 사랑하면 놓아준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사랑한다면 그 손을 놓아준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결혼 주례를 150차례 정도 했었는데 여태 딱 한 번 그때 손을 안 놓는 신부 아버지를 봤어요. 서로 민망해지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신부도 막 눈물을 흘리는데 아버지가 놔서 신랑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되게 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떼가지고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순간은 놓아줘야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언젠가는 놓아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안 놓아줄 때가 있어요. 사랑해서 안 놓아주면 그게 무엇인가? 그게 집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과 집착의 차이는 뭘까요?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집착은 뭐냐면 배려가 없어요. 내가 보고 싶으면 봐야 되고,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해야 되고, 내가 놀고 싶으면 같이 놀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가장 힘든 상대가 누구냐면 배려 없는 사랑을 하는 상대입니다. 지금 내일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사랑하면 오늘 저녁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영화 보고 싶으니까 같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힘든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사랑하니까 지금 같이 밥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지금 당장 나랑 밥 먹어야 되고, 사랑하니까 지금 당장 나랑 만나야 되고, 사랑하니까 지금 당장 나랑 영화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랑을 뛰어넘어서 집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배려는 뭘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겁니다. 제가 동남아시아에서 머물면서 목회를 할 때, 그때 한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한 시골 마을, 동남아시아의 시골 마을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시골인데 거기 동행을 차를 이제 어떤 현지인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그리고 저랑 그 선교사님이 같이 타고 그 마을로 갔어요. 그런데 그 운전하시는 현지인 목사님이 그 마을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말을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네 동네에는 3가지가 아주 유명하다는 거예요. 먹을 게.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유명하냐면 쌀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 산모작이래요. 그래서 진짜 그 마을 근처로 가봤더니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꼭 무슨 공사장에 모래가 쌓여있는 것처럼 쌀이 그렇게 쌓여 있어요. 정말 쌀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이 벼들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벼를 추수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모내기 심고 있고, 그 3가지의 산모작이니까 1년에 3번 벼를 거두니까 계속 이 논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쌀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뭐가 많냐면 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유명한 음식이 뭐냐면 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음식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도시의 쥐들은 쓰레기를 먹고 자라서 지저분한데 우리 동네 쥐들은 이 청결한 양곡만 먹고 자라가지고 쌀만 먹고 자라서 청정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교회 방문하는 교회에서 아마 쥐를 이렇게 뭐 샤브샤브처럼 해서 먹는데 그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뭘 얘기를 하냐면 쥐가 그렇게 깨끗하고 토실토실한 쥐들이 많다 보니까 또 뭐가 많냐면은 그 쥐들을 잡아먹는 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뱀들은 이렇게 그 청정 쥐들만 잡아먹기 때문에 뱀들도 아주 청정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대 음식이 쌀밥과 쥐와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역시 기도했어요.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그 현지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귀한 손님이 왔었을 때 그 3가지를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가고 싶었어요. 그냥 나중에 헌금이 그러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돌려서 가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 다른 선교사님이랑 저랑 같이 굉장히 그 콩당콩당 뛰는 가슴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까지를 갔죠. 그런데 진짜 갔더니 이렇게 식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정말 그 음식들, 말하는 음식들이 나올까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앉았는데 거기 갔더니 뭐가 나오냐면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한국인이 안 살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가 있고 제가 주여 할 수만 있다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고기들은 다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은 생선. 물론 생선도 약간 메기같이 굉장히 크고 조금 못생긴 생선인데 어쨌든 쥐나 뱀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 생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인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하기에 우리가 특별히 한국인 목사님들이 드실 수 있는 거, 우리는 맛없어서 잘 안 먹는 거지만 한국인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하기에 김치를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어떻게 구해왔냐고 물어봤더니 30km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가지고 김치를 구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선이랑 김치를 놓으면서 저희들더러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쥐를 안 주고 뱀을 안 줘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배려가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려는 뭐냐면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것을 준비해 주는 것, 이게 배려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밥과 국을 먹어야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아침에 밥과 국을 먹지 않고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웁니다. 왜냐하면 점심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아침에는 위를 비워둬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침에 국과 밥이 있어야지 식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국과 밥을 준비한다는 거 정말 힘든 겁니다. 국과 밥이 그냥 끓이면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국을 준비하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취사병으로 있었을 때, 군대 취사병으로 있었을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침밥 준비하는 건데 아침에 꼭 국을 끓이고 밥을 해야 돼요. 이게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새벽 예배는 5시인데 새벽 밥하는 거는 4시부터 일어나서 해야 돼요. 거기 일어나서 콩나물 다듬고 북어 다듬고, 저는 콩나물을 그냥 넣고 끓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다듬어야 돼요. 다듬지 않으면 막 지저분한 게 떠요. 북어도 그냥 끓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듬지 않으면 지저분한 게 떠요. 지저분한 게 뜨지 않도록 그걸 다 다듬어야 돼요. 손이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국과 밥을 드셨다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과 똑같은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침에 그 힘을 들여가면서 잠을 설쳐가면서 밥과 국을 끓였을까요? 배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든든히 먹고 나가야 되니까. 든든히 먹고 나가야 되니까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그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배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가 몸이 아파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와서 엄마니까 당연히 음식을 준비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오래 참음이 있고 아무리 인내가 있어도 마음 가운데 조금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무리 아파도 밥은 했어야지, 당연히 엄마로서 의무는 다 했어야지 라고 얘기한다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언제 엄마가 행복할까요? 너무 아파서 몸이 못 일어나는데 자식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프시죠? 저 아침 안 먹어도 괜찮아요. 나가서 사 먹을게요. 또한 엄마 아프셔서 밥 못 드실 테니까 제가 밥을 준비하고 갈게요. 그러면 거뜬하게 일어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냐면 배려로 삽니다. 가정에도, 이 가정 가운데도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도 뭐 때문에 사냐면 배려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배려해 줄 때 아내는 최고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배려해 줄 때 남편은 최고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배려해 줄 때 그때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니까 당연히 돈 벌어 와야 되는 거고, 엄마는 엄마니까 당연히 밥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의무로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때 같은 가족이라도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쓸쓸해지는 거예요. 나는 밥하는 기계인가?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기는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돈을 벌기는 벌지만, 일을 하긴 하지만, 식사를 준비하지만 마음 가운데 찬바람이 싹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마음이 쓸쓸해져요. 그리고 가족들을 볼 때 외로워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언제 외로워지냐면 배려받지 못할 때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의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엄마니까 해야지, 당연히 아빠니까 해야지 라고 자식들이 얘기를 하고 가족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쓸쓸해지고 엄청나게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성숙함은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든지 아니면 의무로 여기기 시작하면은 하기는 하죠. 교사로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당신이 교사로서 섬겨야지, 이건 교사의 의무지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하기는 해요. 그런데 마음에 찬바람이 싹 불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쓸쓸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마음이 싸해요. 찬바람이 싹 불어요. 쓸쓸해요. 왜 그럴까요?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려받지 못하면 가정에서 일을 해도 마음이 싸하고, 그리고 집에서,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마음이 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쁨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가? 서로 배려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재밌는 말씀,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 제일 슬프냐면 혼자 사랑할 때 슬퍼요. 짝사랑, 외사랑, 이거 슬픈 겁니다. 가요를 들어보세요. 짝사랑에 관한 노래는 눈물이 나요. 사랑은 서로 해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뭘까요? 서로 배려하라는 겁니다. 나는 배려해주고 있는데 배려를 받지 못한다. 그럼 이 사람 마음은 되게 쓸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기 때문에 배려 안 받아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엄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흡사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엄마의 사랑에 대한 미담을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두 끝도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엄마조차도 자녀들이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쓸쓸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엄마도 그런데 아빠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아빠도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영적인 성숙이란 무엇인가?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 배려를 한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할 때 그때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성도됨을 지체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체됨이란 이런 거예요. 어떤 성도는 치아,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성도는 위장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위장이 어느 날 이 치아를 봤는데 얘가 어느 날 금리빨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빨을 한 이를 바라보면서 좋겠네, 금으로 둘렀어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치아는 슬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배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치아가 이가
금리빨을 하고 나타났을 때 위장이, 만약에 위장에게 팔이 있다면 그 금리빨을 이를 갖다가 꼭 끌어안으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꼭꼭 씹어주다가 결국 이가 상해서 금으로 때웠구나.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꼭꼭 씹어주더니 결국 이가 상해서 금으로 때웠구나.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은 금리를 한 이는 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위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위가 나를 배려해주는구나. 그런데 위가 이를 보고 그거 꼭꼭 씹어서 부러지더라도 씹어야지. 그게 당연한 이의 의무야. 막 이러면은 이는 금이 아니라 다이아로 씌워도 서글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됨은 무엇입니까? 서로 배려해주고 안쓰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안쓰럽게 여기는 것. 그 아이들을 데리고 씨름하는 교사들을 볼 때 안쓰러운 거예요. 아유, 주중에 저렇게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아이들 신경 쓰지 않고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살아가게 하려고 저렇게 애쓰면서 애들이랑 씨름하고 있구나. 그거 볼 때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고마운 거예요. 그게 바로 배려라는 겁니다. 또한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저 더운 여름날 저 성가대 가운을 입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저 찬양을 하고 있구나. 저렇게 일찍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구나. 저 집사님 음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만 뻐끔거리더라도 저기에 서 있구나. 그러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저렇게 서 있구나.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리고 안쓰러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구나. 그리고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하시는 분들 볼 때, 제가 또 취사병이라서 주방 봉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름에 배에 땀띠가 난다는 사실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더워요. 겨울엔 춥고 물 만져야 되니까 참 신기한 게, 주방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추워요. 더 추워요. 그러면 그 추운데 찬물에 이렇게 쌀을 찢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추운 날 바람을 맞아가면서 안내 서시고, 그리고 주차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 마음 가운데 고마운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구나.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새가족 팀들이 새가족을 인도하는 거 볼 때 새가족만 어색한 게 아니라 새가족 팀도 어색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반가운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말 시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새가족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거기서 배려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애쓰고 있구나. 그때 서로 짠한 마음을 느끼고, 그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 아빠의 봉사가 절대 당연한 게 아니듯이, 엄마니까 당연히 밥해야 되는 거고 아빠니까 당연히 돈 벌어야 되는 게 아니듯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역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죠. 그러나 성도들끼리 서로 하는 게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로 여기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배려하고 안쓰러워할 때, 이때 성령의 성숙한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유는요, 2가지예요. 세월이 지났는데 치즈가 되는 우유가 있고 썩어버리는 우유가 있어요. 썩은 우유와 상한 우유와 치즈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균을 만났느냐입니다. 세월이 치즈를 만들고 세월이 우유를 썩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월 기간 동안에 누구를 만났느냐는 거예요. 치즈는 유산균이라는 유익한 균을 만났기 때문에 우유가 치즈가 되고 깊은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유가 상할 때는
유산균을 만나지 못하고 잡균을 만난 거예요. 여러 균을 만난 거예요. 좋지 않은 균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썩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날마다 동행할 때 그는 신앙의 깊은 맛을 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상한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모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기 시작하는가?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나가기 시작할 때 신앙의 깊은 맛, 사랑과 기쁨이라는 그 뜨거움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완결되는 그 깊은 맛, 그 깊은 것, 그 깊은 성숙,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물 떠주신 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 떠주신 분 감사한 거예요. 본인이 드실 물도 아닌데 제가 설교할 때 목마를 줄 알고 어떻게 떠주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이 마이크를 잘 받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소리가 잘 퍼져서 성도님들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 소리를 잘 맞춰주고, 이거 하나하나 다 준비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배려와 배려가 만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지체됨,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정으로 시작해서, 그 뜨거움으로 시작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고 하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이뤄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이 좋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9가지 성령의 덕을 세워가는 교회, 구덕을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령과 동행함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감을 통해 우리 성도 각자의 봉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려로 생각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죠. 고맙습니다. 당신의 배려에 감사합니다. 예,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남편 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밥 해줘서 너무 고맙노라고. 그리고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수고해줘서 너무 고맙노라고. 그리고 자녀 되신 분들, 그 부모님 손 붙잡고 꼭 그 감사함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마니까 아빠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감사할 때 그때 안에 따뜻함이 넘쳐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따뜻함이 넘쳐나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 마음 가운데 찬바람이 불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따뜻함과 배려 가운데 온전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혹시 내가 배려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 남편이 너무 외롭지는 않은지, 내 아내가 너무 외롭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외로운 건 아닌지, 하나님, 내가 배려하지 못해 우리 가족들을 외롭게 만들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가 배려해 주지 못해서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쓸쓸함이 있다면,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배려함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그 안에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